불교를 바라보면 삶이 바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불바보TV의 목종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직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쪽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 정전 백수자 되어 있습니다.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다.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화두죠. 정전백수자. 이 정전백수자의 화두가 있게 된 기원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뜰 앞에 잣나무.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그래서 여하시 조사설에 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뭡니까? 자, 뜰 앞에 잣나무이다. 여기서 조사는 뭘까요? 달마대사를 이야기합니다. 즉 달마대사가 중국에 와서 전해준 그 뜻, 즉 부처님의 그 가르침 핵심이 뭡니까? 불법의 핵심이 뭡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자 뜰 앞에 잣나무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 대개는 사찰이라든지 사찰에 보면 그 앞에 이렇게 잣나무, 주위에 잣나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자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즉 무슨 말이냐? 해탈 열반의 부처님의 핵심의 그 진리를 물었는데, 즉 달마대사가 전해주신 그 선의 핵심, 해탈 열반으로 이르는 그 핵심을 물었는데 무슨 저 경계, 저 보이는 사물인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합니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재행무상, 재범무아이고 무아인데, 즉 실체하지 않는 것들인데 왜 그 이야기를 합니까? 현상의 이야기를 합니까? 경계를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자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즉 내가 말할 의도는 경계를 가지고 이야기한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조주전사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요? 또 이제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 스님이 무엇이 조사가 설의 서쪽에서 온 뜻입니까? 다시 물은 거죠. 그러자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조주선사는 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을까요? 달마대사가 전해주신 그 불교의 근극의 대의가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요? 자, 부처님의 가르침 핵심이 뭘까요? 해탈 열반입니다. 해탈 열반. 그래서 불교의 도는 해탈 열반의 도입니다. 그럼 해탈 열반은 뭘까요? 해탈이란 생로병사에서 벗어나며, 열반이란 구하는 마음이 사라진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생로병사로부터 벗어남, 이걸 어떻게 벗어날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공덕을 지어서 이 몸이 오래오래 영생을 얻는 것이 그러면 생로병사에서 벗어남이냐?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또 하나 말씀하셨죠. 생자필멸이라고.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또 이 몸은 재행무상여 재범무아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하는 모든 대상들은 실체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변화하시는 것이고 실체하는 것이 아닌 마음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몸이 영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해탈 열반의 도는, 해탈의 도는 몸이 내가 아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나로 집착을 해서 나로 여기니, 몸은 누구나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으니 생로병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몸 누구의 몸이죠? 나의 몸이죠.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몸이고 나는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내 몸이거든요. 나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주인공이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서 사라지게 되면 다시 몸을 하나 구하게 되죠. 구하는 몸이나 구하는 과정은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구하는 겁니다. 즉 업식에 의해서 이게 나는 이런 몸이 필요해 라고 해서 구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사람이 옷을 입다가
그 옷이 낡고 해져서 버리게 되면 다시 필요에 의해서 그 옷을 사는 거랑 같죠. 주인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옷이 낡고 떨어져서 헤어져서 버리는 거죠. 육신도 그와 같습니다. 그 육신이 사라지고 나면 다시 육신을 구하죠. 그 육신도 내 몸이죠. 주인은 같습니다. 그 주인이 나를 알면 몸이 내가 아니니 나에게 생로병사 없음이니 해탈이요. 마음은 어떨까요? 그 몸을 구할 때 살아생전에 이게 몸이 나야 라고 해서 몸을 이용해서 우리는 즐거움을 구합니다. 근데 즐거움을 구하는 과정을 보면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하고 불만족해서 편안하고 만족을 구하려고 하죠. 즐거움을. 즉 불편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괴로운 마음에서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한 마음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은 괴로운 마음의 주인도 나요. 즐거운 마음의 주인도 나죠. 그래서 마음이 하루 종일 변하지만 주인은 변하지 않으니 나는 변하지 않고 마음이 매 순간 변해가는 거죠. 마음이 1000만 변을 변해도 주인은 나요. 1억 변을 변해도 주인은 나요. 평생의 마음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지금의 불편함이나 불만족, 괴로움에서 즐겁고 만족하고 편안함을 구하는데 그렇게 평생 변해서 구했지만 주인이 나는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평생의 마음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내가 아님을 알면 구할 필요가 없게 되고 구할 필요가 없으니 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 상태. 즉 그 마음의 주인이 나를 깨닫는 것이 바로 열반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왜 조조 스님은 정전백수자라 했느냐? 달마대사가 전해준 법이 재행무상 재범무하요. 즉 눈에 보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도 실체하지 않는 마음의 허상이다.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따로 착각하는 겁니다. 그 착각에 대한 동기는 몸과 마음을 나로 여겼기 때문인 거죠. 나로 착각해서. 그걸 집착이라 합니다. 그래서 잣나무를 볼 때 실제로 있다고 여기면 중생이요. 그것이 감각견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내 마음의 모습이라고 알면은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게 재행무상요, 재범무하잖아요. 그러면 아는 나는 남죠. 모든 것은 잣나무뿐만이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내 재행무상요, 재범무하이지만 보는 나는 남잖아요. 그 변하지 않는 나, 그것을 보고하는 나, 이것이 바로 해탈열반이다. 즉 달마대사께서 전해주신 부처님의 근극의 지혜다, 대의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를 들어서 저 잣나무를 보려면 뭐가 필요하나요? 안이비서신의 감각이 필요하고 그 감각 정보가 내 마음에 전달이 돼서 그 마음에 전달된 정보 그거를 보고 저기 잣나무가 있구나. 누가 아나요? 내가 아는 거. 주인공인 내가 있고 내 마음이 있고 마음의 필요해서 육신을 통해서 행위를 하고 이것의 과정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 이것이 바로 달마대사가 말씀하신 부처님의 불교의 대의다. 진리의 핵심의 궁극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조주선사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다. 화상께서는 경계를 가져서 사람에게 보이지 마십시오. 나는 경계를 가지고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이다. 잘 아셨죠? 한번 열심히 들어보시고 여러 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 사유하고 성찰해보고 이해 안 가면 다시 들어보고 그리고 성찰해서 이해가 가면 그 보고 듣고 하는 주인인 나를 찾아보시고 또 알아차렸으면 그것에 머무는 연습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냥 알아차렸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머무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까지는 나라는 바탕에 내 마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던 그러한 그 과정이 내 마음이 아닌 주인공인 자성을 통해서 보게 되면 부처님의 진리를 그대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조사 설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